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4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장의 키워드를 무의유익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무의유익이라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줄여가지고 키워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시로지 무의지 유익이니라. 여기서 무의유익이라는 글귀를 이 제43장의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면 이 무의유익이 이 43장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지 본문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무의유익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이 없다는 뜻이죠. 함이 없으면 이익이 있다 이 말이죠. 유익하다 이 말이죠. 이 무의는 함이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요거를 조금 의역하면은 무심의 행위는 이 말이죠. 무심으로 하는 행위는 이 말이죠. 유익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하지 지유는 이렇게 나와 있죠. 치빙 천하지 지견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하의 지유, 지극히 부드러운 것은 이 말이죠. 이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은 치빙, 이거는 여기 이 두 개가 뜻이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거로 뭐를 부린다, 뭐를 경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하의 지극히 단단한 것, 견고한 것을 부린다, 마음대로 부린다. 마음대로 부리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하의 지극히 유약한 것은, 부드러운 것은 천하의 지극히 단단한 것, 지극히 견고한 것을 마음대로 부리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유는 입 무관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무유는 어떻게 보면 무위라고 할 수 있는, 무유는 무위 또는 무유위 이렇게 나와있어요. 무유위. 유위는 인위적인 그런 행동이죠. 인위적인 생각이나 인위적인 분별 행위가 없는 것을 이렇게 유에다가 위를 빠져 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유는 이야기한 이 유는 지극히 지극히 단단한 것, 지극히 견고한 것, 이렇게 이 지견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유는 지견, 지극히 단단한 것이 없으면 이 말이죠. 여기서 지극히 단단하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앞에부터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유는 이렇게 무위 또는 무유위 이렇게 되죠. 유의가 없으면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시로 나는 그래서 무의지 유익이니라. 나는 무심의 행위가 유익한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불언지기와 말이 없는 가르침과 무의지 이것, 무심의 행위, 무심으로 하는 행위의 이익됨은 천하
희극진이라. 천하에서 그런 것을 따라갈 만한 것이 드물다 이런 뜻이게 되겠죠. 이제 전체적인 대체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약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 여기서 지극히 부드럽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극히 부드럽다는 노자의 제10장에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10장에는 전기치유라고 오로지 자기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기운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부드럽게 한다. 부드럽게 해서 능이 어린아이, 영아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능영아라는 10장이에요. 도덕경 10장에 나오는 이 말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 해도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해서 능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부드럽다는 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해서 갓난아이와 같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빙은 부린다, 마음대로 경영한다. 그렇게 하면은 천하의 지극히 견고한 것, 지극히 단단한 것. 여기서 지유는 어떤 거겠습니까? 지극히 견고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유의. 탐욕을 부린다든지, 또는 성낸다든지, 또는 어리석은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있다든지, 이런 것이 지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고의 자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에고 자아라고 그러죠. 이 에고는 불가에서는 색수상행식이라 해도 오온이라고 그러죠.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을 지극히 단단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온에 집착한다는 것은 내 육신에 집착하고 내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내 감정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의지에 집착하고 내 판단 인식에 집착하고 너무 집착해서 그게 그 입장에 너무 이렇게 아주 지극히 단단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는 거죠. 이 상이 있게 됐고, 이 상은 다름 아닌 고정관념이 됩니다. 천하의 그런 지극히 단단한 그런 고정관념을 전부 다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부드러운 것은 전기치유 능영하오.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해서 능히 어린아이와 같게 하는 것은 천하의 그런 지극히 단단한 욕심, 내 몸과 생각과 감정과 또는 의지와 그런 판단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의 어떤 유의적인 그런 마음을 전부 다 경영할 수 있다. 오를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이 되기는, 이렇게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극히 부드럽다는 것은 무심이라고 하죠. 무심 또는 무위라고 하죠. 마음 없는 무심지심, 마음 없는 마음 또는 무위, 이걸 다른 말로 무위라고 해요. 무심의 행위 말이죠. 무심으로 행하는 행위, 무위. 이 무위라야 이 천하의 모든 그런 괴로움, 지극히 단단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번뇌라고 할 수 있죠. 번뇌. 여기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은 열반 또는 해탈의 마음, 열반의 마음, 삼독이 꺼진 마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무의가 스가모니 부처님도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무의라고 한다라고 석가는 말씀했죠. 그래서 이 무의는 곧 지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어떤 탐진치 삼독이 없는 마음은 이 말이죠. 천하의 모든 욕심 덩어리들을 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욕심 덩어리를 전부 다 이렇게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다. 부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유는, 여기서 유는 아까 이야기했죠. 지극히 견고한 것, 지극히 단단한 것, 에고의 욕심,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을 위한 그런 마음, 욕심, 단단한 욕심 또는 고정관념,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무유는 무유위 또는 무유심, 이렇게 유심을 하죠. 유위 또는 유심을 유라고, 여기 마음심자 또는 할미자, 이거를 행위, 이거를 빼고 마음이 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무유는 무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무유위, 유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무위가 되죠. 무위의 마음은 이 말이죠. 무간, 이 틈이 없는 그런 곳에도 들어간다. 이거는 인간으로 따지면은 아무리 틈 없는 사람이고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상대가 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오로지 그냥 뭐랄까 세속의 어떤 속물이라 할지라도 이 무의로 자기 자신한테 뭐 옛날에 뭐 스크루지 외국 그런 그런 책에도 저희들 학교 때 아마 스크루지 그런 교과서에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거의 막 수전노와 같은 이 세속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오로지 그냥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세속에 어떤 물이 들 대로 물이 드는 그런 아무런 틈이 들어갈 만한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데는 절대로 마음을 내주지 않고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 그런 어떤 틈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무의는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보통 자기는 주고받고 give and take인데 이 무심을 쓰는 사람은 남에게 뭐를 베풀어 놓고도 베풀었다는 마음도 없고 뭐 베풀었다는 물건도 생각 안 하고 내가 베풀었다는 마음도 없이 베푸는 그런 무위 또는 무유위 또는 무유심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런 세속에 찌들고 또는 아주 속물적인 근성을 가진 사람에게도 오로지 틈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 무의적인 무심의 행위는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동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특별하게 물론 좀 이제 아주 그냥 그야말로 뭐 자기밖에 모르는 양아치 정도 되면은 뭐 당연히 뭐 너가 너한테 뭐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당연하지 이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정성스럽고 진짜 무심으로 아무 마음 없이 그렇게 덕을 베풀면은 겉으로는 뭐 이렇게 대가를 이 무심으로 베푼 사람에게 대가적인 행위를 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뭔가 그 마음속에 틈없는 그런 세속에 물든 그런 속세의 그런 속물 근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뭔가 감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로 나는 그래서 노자는 그래서 지 무의지 유익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의의 유익함을 알고 있다. 여기서 무의는 아까 뭐라 했었는데 어디 가면은 무심의 행위
뭔가 행했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 무심으로 정보를 베풀든 돈을 베풀든 내 힘을 베풀든 남에게 무심한 마음으로 상대가 꼭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는 그런 바라는 마음 없이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무의의 행위는 삶은 유익하다. 내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무심의 행위가 유익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심으로 행하면은 들어갈 틈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속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최악의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부처님과 같은 그런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심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런 덕을 잊게 되면은 이 틈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감동 또는 느낌, 마음의 어떤 그런 변화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무의의 행위가 이익이 있다, 이익이 유익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제43장의 무의유익이라고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무심으로 하는 행위는 유익하다.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다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 어떤 중생이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유익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언지교와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지익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도 지금 노자님의 가르침이죠. 노자님의 도덕경의 가르침이죠. 이거는 불언지가 아니고 언교, 언어로서, 말로서, 문자로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자의 가르침은 사람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저하고 인연 있는 사람 또는 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저 말이 맞네, 저분의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인연 있는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지. 저 장관 도덕경에 대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도덕경 강의하네. 저 장관은 교수야. 저 장관은 스님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것 같고 왜 나왔지? 하면서 잠깐 보다가 그냥 꺼버리고 그런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말로 가지고 하는 가르침은 뭔가 이렇게 천하의 유익함을 100% 완벽하게 그 가르침의 어떤 그런 영향을 100% 다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가르침이죠. 행동이나 몸짓이나 마음이나 그러니까 언어를 떠난 그런 가르침과 또는 무의지익은 무심으로 하는 행위의 그런 이로움은 이 말이죠. 천하에 이 불언지교와 무의지익을 따라갈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드물다 없다 이거.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이 도덕경 43장도 과거에 42장까지 해왔던 노자의 그런 가르침, 무의의 가르침, 무의자연, 그냥 있는 그대로 무의.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무의를 다른 말로 탐욕심이 없고 성냄이 없고 또는 어리석음이 다 사라진 거, 그거를 무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문수동자 보살님하고 서가 부처님하고 이런 어떤 대화에 보면은 이
문수가 뭡니까? 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분별을 떠난 관계, 분별을 떠난 관계.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것은 그 삼조 성찬대사의 그 시지명을 제가 또 한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이라는 것은 가리고, 그러니까 이 가리고 가려서 이렇게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간택이 이 가릴 간자가 이런가, 저도 이 가릴 간자, 가릴 택자, 가린다 이거 뭔가 가려서, 이 택자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택자가 이런가, 저도 좀 헷갈립니다. 가릴간, 가릴택, 분별한다면서 뭔가 가린다는 거예요. 가리는 마음이 없는 것을 무의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 차별한다. 차별하는 마음, 가려서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무의라 한다. 그 무의의 이익됨이 천하에 이런 이 무의와 불언지교를 따라갈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의는 뭐 삼진치 삼독,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독이 아니고 분별하는 마음, 가려서 따져서 또는 분별해서 너와 나를 가리고 뭐 선악을 가리고 장단점을 가리고 여러 가지 이 두 개로 이견이라 그러죠. 선악 장단 이렇게 양변을 다 떠난,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서 부조심이라고 하죠. 어디에도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다. 어디에 머무르냐면은 건강 얘기는 색성형 미촉품.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이든 상대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면은 상대가 이쁘게 생기든 이쁘게 생기지 않든 내가 그 사람이 내 도움을 필요할 때는 그런 상대방이 저 양반 참 이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은 억을 못 낳기 때문에 나 도와주기 싫어해서 또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잘났든 못났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내가 이 세계 그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머무르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덕을 베푼다. 또 마찬가지 소리.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소리를 했든 나쁜 소리를 했든 어쨌거나 간에 상대가 내하고 살 때 나에게 뭐 욕설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막 그렇게 비토를 놓고 말지 그런 어떤 소리를 가지고 나를 괴롭혔어도 그 사람이 내게 갑자기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안 청할 것 같고 나도 그 사람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자기가 다급하면 자기가 욕하던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또 청하게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은 대부분 다 원수 같은 사람이죠. 맨날 이웃지간에 살면서 또는 스쳐 지나가는 친구인데도 또는 일가 친척인데도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안 하고 나에게 그냥 굉장히 빚도만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말이지 나에 대해서 그냥 뒷담화만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코너에 몰려가고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쓰시겠습니까? 노자님은 그때도 부주심하는 그런 소리에 내게 악한 소리를 했던 선한 소리를 했던 그 마음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건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마땅히 어디에도 그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야 된다는, 그게 무의라는 거예요. 무의. 소리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향기에도. 여러분 주변에 몸냄새 나고 또는 대화하면 입냄새 나고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청결 관리 잘 안 하는 사람과 또는
청결 관리를 잘해가지고 회사 나올 때마다 향수 적당하게 뿌리고 그러면 스쳐 지나가면 좋은 향 나면 사람은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잘해주고 말이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지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떻게 막 머리도 부시시하고 말이지, 예? 뭔가 이렇게 샤워도 안 한 것 같고 집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몸매 관리도 안 하고 또는 뭐 목욕탕 가지도 않고 옆에 가면은 뭐 이상한 궁금한 냄새가 나고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그런 내게 좋은 향기를 안 품어대고 나쁜 향기 또는 내가 싫어하는 향기를 품어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마땅히 그런 향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람이 내 도움이 꼭 필요할 때는 내가 그 도움을 이생기시 마음을 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네. 그게 무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맛이죠. 이 맛은 뭡니까? 직장에 있어서 뭐 직장 하루 일과 끝나고 회식을 하는데 말이지. 응? 위에 직장 상사가 되어도 한턱 낼 수 있는데 이 집까지 전부 다 각자 더치페이 하고 말이지. 자기는 뭐 상사가 돼가지고 밑에 있는 하급 관리 직원보다 뭐 거의 뭐 봉급이 뭐 2배 정도 많이 버는데도 뭐 어떻게 회식하면은 한턱 내는 얘가 없다 이거. 전부 다 각자 더치페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뭔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제공한 사람한테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양반들이 뭔가 이렇게 작업 같은 거 부탁하게 되면은 열심히 또 잘 이렇게 뭐 한턱 내는 사람, 잘 내는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뭔가 일을 부탁하면 잘하게 뭐 일을 잘해줘, 잘 도와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말이지, 그렇지 못하고 상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면은 또는 친구간에 또 같은 동료끼리도 가게 되면은 돈 내는 걸 싫어하고 말이지, 계산할 때쯤 되면 말이지, 다른 뭐 화장실 간다든지 안 그러면 구두끈을 묶는다든지 그렇게 이렇게 계산대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얌체 같은 그런 동료들을 봤을 때는 진짜 밥맛이죠. 그렇지만 그런 양반들이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돈 못 낼 또는 뭐 한턱 못 낼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손을 벌렸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그런 음식을 맛을 너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 안 하고 말이지 맨날 얻어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응무소주 이생기시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저 사람은 X야. 왜 너무 자기밖에 모르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움의 손길을 내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무의의 마음. 그래서 무의지익이잖아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무심한 행위잖아요. 어디에도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무심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이익이다. 이거는 천하에 이걸 따라갈 만한 그런 덕을, 이러한 공덕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러한 공덕을 행하면은 흑공과 같다 했거든. 그 복덕이, 그 공덕이, 뭐 밥 한 끼 하는 것도 아무 마음 없이 이렇게 밥 한 끼 내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나에게 바늘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말이지, 눈이 좀 어두울 수 있잖아. 젊은 사람들이 눈이 이게 시력이 약하면은 못 끼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끼달라고 하면 그냥 끼워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행이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무의지익이라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천하에 이런 덕을 이 공덕을 따라갈 것이 없다네. 무의의 덕과 불언지교는 그런 가르침과 깨우침과 깨우쳐주는 행위죠. 요거는 덕을 베푸는 행위고 그런 것은 이러한 공덕은 비교할 때 이 천하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무의의
아무 마음 없는 무심의 어떤 그런 보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내는 그런 어떤 공과 덕은 천하의 어떤 것에도 비유할 수 없다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흑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인도의 겐지스 강의 그 모래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모래알만큼 그런 많은 칠보로 가지고 남한테 보시를 하면은 그 복덕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모래알이 작긴 하지만 결국 쐬면은 끝이 있다 이 말.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불언지교라든 무의지익은 무의의 행위는 그런 겐지스 강 모래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흑공과 같이 그 공과 덕이 무량하다 했어요. 그래서 노다림도 이와 같이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은 이와 같이 불언지 말 없는 가르침 굳이 말로 안 하고 무언으로 상대방을 지원해주고 이 염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점을 보내주고 또는 무심하게 그런 도와주는 행위의 그런 이덕은 천하의 이러한 덕을 가히 따라갈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도덕경의 43장의 키워드가 무의유의, 무심의 행위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심한 그런 어떤 덕을 행하는 행위는 온 중생에게 다 유익한 것이다. 43장은 그런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 또는 뭐 지극히 부드럽다, 유약하다 이런 물과 같아요. 상수는 약수다. 물처럼 물은 모든 것을 다 공을 이뤄놓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무의의 행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의, 무심으로 행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극히 부드러운 유약한 그런 어떤 그런 삶은 만인에게 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주위 사람이 행복하면은 본인도 또한 행복해지겠죠. 네. 감사합니다.